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구할 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어야 되는 것,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 저들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 성령님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달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첫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12장 18절에서부터 다루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파트너로 삼고 잘못된 관계에 빠져버렸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관계는 하나님과 맺고 있을 때 사는 것은 지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상한 갈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는 타고 있어야 될 심지인데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어서 불빛보다는 연기만 뿜어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즉 예수님이 그 실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네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제가 어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네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와야 되고 네게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네가 여전히 이렇게 살면은 멸망이란다. 상한 갈 때는 결국 꺾이게 되고 꺼져가는 심지는 다시금 불길을 살리지 못하면은 꺼져 재가 된단다.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죄인들을 그냥 죄의 구렁텅이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불타오르는 심지가 되게 하고 심지 본연의 그 모습인 열을 뿜고 빛을 내도록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사님 그거 좀 도와주세요. 소리 좀 나지 않도록. 자, 심지가 무엇이냐?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심지. 초를 켜면은 초에 심지가 있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호롱불을 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지가 있듯이 불이 타고 있는 그 자리, 그게 심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심지가 무엇이냐? 왜 이 심지로 비유하느냐? 심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크든 작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큰 믿음이든 아니면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랄 같은 믿음이든 크든 작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심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살갑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희미한 느낌 정도로, 그러나 부정하고 떨쳐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분은 사랑이다, 정의로우시다,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크게 깨닫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깨달을지라도 이런 본질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때로는 느끼고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될 리가 없다, 그분의 하신 일을 부분적으로나 또는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감각 또는 능력, 이게 심지입니다. 심지. 이 심지가 활활 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온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심지가 시원찮을 때에는 그 심지가 불보다는 연기를 내고 회를 많이 내니까 이 깨달음들이 아주 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내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게는 불편함이 되어지는 이 역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지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은 때로 우리 주변의 이 자연 만상을 보면서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걸 통하여 또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또는 기도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서 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가 생성이 되어지게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심지가 꺼져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크든 작든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어지는 이 심지가 왜 불타지 않고 꺼져가게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속성을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인간은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다, 좀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 어떤 관계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순종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을 원합니다. 또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유혹의 짜릿함, 이것으로 끌려가는 이 본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분수를 지키는 그 진실함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분수를 지켜서 진실하게 사는 것, 이 본질에 충실하는 것보다는 충동적인 일탈의 호기심에 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자면은 인간으로서의 자기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기다움을 지키는 이 행복보다는,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다운 이 자기다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탐심을 추구하는 끝없는 정열을 불태우는 것. 여러분, 탐심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열의 불에 열기를 느끼면서 그 불이 주는 힘을 느끼는, 이게 사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결국은 죄가 되고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예들을 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출세욕을 가지도록 만들고, 또는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도록 만들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어진 출세의 길이든지 잘못된 권력이나 잘못된 명예는 반드시 이 재산에 대한 욕심, 이것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재물 욕구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부담이 되어지고 후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심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면 질수록 불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연기가 납니다. 꼭 생나무 가지에 불씨는 살아있으나 그게 생나무가 순조롭게 타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연기로서 눈을 맵게 만들고 어떻게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재물욕이라고 하는 이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출세욕에 집중되어지고 잘못된 권력에 집중되어지고 잘못된 명예로서 자기를 가장하고, 그것이 주는 사이드 이펙트를 즐기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신앙심은 연기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로서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종교에 탐닉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에 무언가 신뢰를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어질 때에 심지가 꺼져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학이나 종교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 종교를 정의할 때에 기독교는 그 기준에 적용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실존적 실체가 있는 이 신과 더불어서 인간이 가지는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그러나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종교, 그래서 그 종교를 종교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신의 위치는 그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적 결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라는 고리가 흐트러지면 그 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실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부처의 실상은 늘 진화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부처의 실체를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려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아니면은 자기의 뭔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심지와 같은 신앙은 연기를 뿜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잘못 배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걸 보고 교리라고 합니다.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지게 될 때에 믿음보다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신념을 불어넣죠. 신념을 불어넣는 겁니다. 신념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가치를 판단하는 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믿는 자기 스스로 가지는 확신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신념을 불어넣듯이 성경을 잘못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질 때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저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저항하게 됩니다. 이게 심지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또는 교인들이 기도하고 화를 낼까요? 왜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를 하면서 왜 신앙생활 또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래서 왜 열심히 있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저항하고 교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가정의 화목을 정의의 이름으로 가정의 화목을 깨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처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과 그의 나누는 교제의 내용에서 꼭 꺼져가는 심지에서 나는 연기와 회가 눈을 따갑게 만들고 콧물을 흘리게 만들고 기침을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왜 그런 꺼져가는 심지처럼 될까요? 잘못된 교리로 오도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체질이 어느 때부턴가 다른 종류의 체질로 점점 쌓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성경은 다 거부하게 되고 저항을 해서라도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연기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로서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성격 중에서 특별히 하나의 예를 들면 분노를 조절을 못합니다. 분노는 다름 아니라 자기 중심성입니다. 미숙하고 아주 유치한 자기 중심성이며 자기의입니다. 이걸 성숙되지 못하게 표현되어지는 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노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많이 써먹는 도덕적 가온이 뭐죠? 정의감입니다. 정의감이에요. 베드로를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 표현으로 지금 말하면 성숙해지기 전에 베드로는 나름대로 선천적인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의감이 언제나 풋사과와 같은 익지 못한 과일과 같은 그런 분노로 언제나 발휘가 됐죠. 사태의 처음과 끝을 살피기도 전에 먼저 한 순간이 충동이 되어지면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발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 행동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보다도 지가 더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칼을 가지고 설쳤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고 훈수를 들기도 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미성숙하고 유치한 자기 중심성의 성향이며 자기의만 주장하는 그러한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서 뭔가 느낌이 있고 나름대로 충동적 깨달음이 있을 때 분노로 폭발하게 될 때에 그는 인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에 그 심지에서는 연기가 나는 거예요. 회가 나는 거예요. 눈이 따갑습니다. 재채기가 납니다. 기관지염을 걸리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 예는 열등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등의식이 다양한 루트에서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 열등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보편적인 루트는 가난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할 때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의 성격이 바뀝니다. 성향이 바뀝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데 여러분이 그걸 아십니까? 열등의식은 교만의 또 다른 면입니다. 열등의식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표현하는 교만의 또 다른 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 열등의식이 그 나름대로 자기 보호의 방식에 딱 빠집니다. 그럴 때에 주로 보면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는 방식이 범죄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범죄인 줄 모릅니다. 그게 타락인 줄 모릅니다. 생계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먹고 살아야지요. 나도 당당하게 먹고 살아야지요. 개처럼 버는 것에 대해서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도 정성처럼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정성처럼 살기 위해서 개처럼 버는 이것은 정당합니다. 생계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은 6번째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보편적인 시간과 장소에 나타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거기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거주지를 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길고 다 떠나고 난 뒤 물 길고 다니기에는 가장 힘든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길러 혼자 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남자를 6번째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모질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 열등의식이라는 이것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겉으로는 약하게 보이나 정말 깨뜨리기 힘든 호두 이 열매보다도 더 단단한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대화가 얼마나, 읽는 우리도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하고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참 그 여인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참 답답하고 자아의식에 탁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의 호두 껍질을 깨뜨리도록 만들죠. 먹고 살아야지요. 이거는 생계수단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남자를 바꾸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창녀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타락이며 죄며 범죄인 줄을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여자의 일생이 다가기 전에 나도 여자로서 살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짐을 챙겨서 아직 쫄망쫄망한 아이 둘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게 범죄인 줄을 모릅니다. 타락의 시작인 줄을 모릅니다. 단지 엄마에서 또는 한 남자의 아내에서 여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용감한 결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리 살면 안 되느니라.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라. 여자의 영광은 한 아내의 남편이요, 여자의 영광은 자녀의 엄마다움, 거기에 있는 것이니라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날 때, 접할 때에 연기를 뿜어냅니다. 회가 납니다.
다섯 번째 예는 역설적이게도 부요함, 그리고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때 이게 생활로 나타나는 게 나는 현재로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내가 즐기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다른 무엇을 가지고 내게 간섭을 하려고 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그 반응 자체는 굉장히 공평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재를 즐긴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각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현재를 관리하고 지키고 이것을 즐기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에 보다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ego-centered self, 자기 자아 중심의 어떤 그런 단단한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 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걸 기억을 하십니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루 지나면 엄청난 수입이 들고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수입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내일은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을까? 몇 개를 더 지을까? 늘 그게 그의 일과를 마치는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자신은 현재에 만족한 반면에, 그리고 만족을 주는 넘치는 수입이 있는 반면에 부당한 방식과 부당한 거래로 그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힘이 없어서 형식은 합법적이나 실질적으로는 강도에게 당한 것과 같은 빼앗기고 약탈당한, 그래서 보다 더 가난해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아라. 예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그의 심지를 건드릴 때에 꼭 생나무 타듯이 연기가 납니다. 나는 현재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벌었습니다. 이것을 누릴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니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그 수고를 해서 이 현재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깨라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입니다. 심지에서 회가 솟아나고 심지에서 연기가 돋아납니다. 불빛과 불의 열기는 없어지고 연기의 매움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갈등을 주고 후회를 하게 만드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이 이상 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에 연루되어지는 것, 이게 큰 부담이 되어서 거기에 바운다리를 세우는 이것에 늘 집중하느라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 심지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열을 뿜어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불타는 심지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한가로 한가했죠. 그때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숨어있던 성욕이 발동을 했습니다. 성욕은 본능입니다. 본능은 잘 관리되어지면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보람을 줍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잘못 관리되어지면 화로 속을 뛰쳐나온 불처럼 다 태워버립니다.
그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욕입니다. 이 성욕은 여유를 부릴 때에 이것은 언제나 서물거리고 기어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성욕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심지가 꺼져가는 경우, 연기를 뿜어내고 그 인생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재채기를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합니다. 다윗이 이 성욕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일탈을 했습니다.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분이 생나무 가지를 올려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태워본 적이 있죠. 밑에 불씨는 있는데 그 위에 생나무 가지가 덮였을 때에 연기는 더욱더 자욱하고 불씨조차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지는 걸 봅니다. 다윗이 그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감각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씨조차 안 보이고 오직 연기만 있는 재난만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놈, 그리고 다윗을 폐위시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져가는 심지를 버려두어서 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연기를 뿜어내는 생가지 밑에 불씨에 풍로로 불을 불어넣어서 불씨를 더 살리고 힘을 주듯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 이 불씨가 있었습니다. 꺼져가지만은 심지에 불은 있었습니다. 나단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항복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왕으로서의 여유를 즐기면서, 그리고 고대 근동의 한 풍습이었던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왕들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리더십을 상징하는, 리더십의 힘을 상징하는 하나의 정표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탈을 통해서 즐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힘 있는 왕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서 언제나 뻣뻣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을 수단으로 삼고 살인도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불어주는 그 바람의 힘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끄끄담 뻣뻣함을 꺾어서 뼈속의 골수까지 끄집어내는 이 몸부림을 쳐서라도, 스스로 꺼진 재처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지펴주는 그 불에 다시 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절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회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비겁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은 고상한 명분만큼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명분이 고상하고 목적이 고상한 만큼 그것에 헌신할 만한 용기와 그것에 헌신할 만한 진정성이 없으니까 비겁하게 끝나버립니다. 명분이 고상한 만큼
거기에서 대한 헌신할 용기가 없으니까 이게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요나가 딱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명을 줄 때는 이게 요나가 심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 거구나, 이 일이 그렇지 보람이 있지, 이게 분명한 목적이지, 목적에 집중하는 이 삶, 이걸 통해서 다시금 보람 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했던 요나입니다. 심지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그 사명을 주셨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 구체적이고 참 하나님의 관심을 살갑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가오심이고 나타나심인데, 이게 이 순간에는 요나에게 부담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회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명을 회피를 하기를 원하니까 동시에 쫙 밀물처럼 들어오는 게 자기 방식, 자기 합리화, 이게 그대로 쫙 들어오면서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자신의 비급함을 보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도록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식이라고 하는 이게 쫙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대안이 그대로 나오고 그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바쁘고 집중하여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대안이 쫙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요나가 그대로 갔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탁탁 자기 합리화가 되어지고, 그렇지, 이거지 그대로 탁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게 됐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나. 뭐 사명, 소명, 신앙도 뭐 재밌게 살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나. 모든 게 합리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탁탁탁 주어지니 현실에 딱 안주를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현실에 안주했으나, 그래서 합리화에 할 수 있는 논리와 이론으로서 덕지 자기를 감싸고 거기에 들어 누웠는데, 그러나 이불을 몇 겹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병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겹겹이 쌓인 이불 속에서 오한으로 한기를 느끼면서 들들들 떠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영혼이 불편합니다. 요나의 불씨를 머금고 있는 이 심지가 합리화의 이불을 뒤집어쓰고 현실에 안주해 있는 이 침대에서 편안함보다는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안주에서 자족감보다는 연기를 마신 눈처럼 매운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타나십니다. 그 불씨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풍로에 불을 돌리듯이 요나가 현실 안주하고 있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뱃전을 잡고 흔들어 대십니다. 바다가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흔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현실 안주하고 있는 요람으로 삼고 있는 배를 흔들기 때문에 바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보금자리 배를 흔들어 댑니다.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그래도 요나는 버팁니다. 결국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지 방식과 지가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모든 이론과 모든 노력과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와 자기 교리와 어떤 이러한 그 모진 그 집착력, 이 모든 것을 시도해 보는데 결국 끝난 자리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의 위장 속에서 이제 점액의 위액으로 녹아 들어갈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 방식대로 지 길대로 그렇게 모질게 집착하며 살았던 그 실체가 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도 계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더 이상 자기 방식을 찾을 수 없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의 백성의 꺼져가는 심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리였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그것을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피곤합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는 왜 분노와 반감과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현실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꺼져가는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뱃전을 흔들듯이 여러분을 흔드는, 그래서 그게 고통으로 오고 고난으로 오고 괴로움으로 오고 혼돈으로 오고 하는 그 현실이 없습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까?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잔머리를 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깨닫던 그 심지의 감각을 살려서 지금 여러분이 한계를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심지의 감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질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양육에, 그리고 그 자녀로부터 가슴에 늘 비수에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열매와 보람보다는 더욱더 반대 급부로 인하여서 애쓴 만큼 좌절감이 더 큰 여러분의 현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지의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의 뱃전을 흔들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 깨달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심지는 연기를 내는 심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이 붙으면 연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불은 열을 다시 뿜어주고 빛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뱃전을 흔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금 심지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단추를 다시금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심지, 불붙는 심지, 사람다운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때에 가지는 그 진정한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그 평안과 그 진정한 행복. 그래서 당신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열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